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틀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나서 아주 쭉 좋은 삶을 살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실수를 연발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것을 또 깨닫고 그 사는 동안 많은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에서는 안 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올무가 되고 그 죄가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전과라는 기록은 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듭니다.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만약 마약 전과가 있다. 마약을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잡혔다. 그러면 그 마약 전과가 평생 자기 발목을 붙듭니다. 공직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인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무슨 절도의 전과라든지 아니면 특히 살인을 했다. 그러면 또 완전히 이 시대에서는 매장당하는 거예요. 과거를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이 인생길에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과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나간 일 이렇게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면 좋겠지만은 잊혀지지도 않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인생 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한 번 실수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지장이 오고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한 번 실수해서 범죄에 연루됐는데 그 범죄의 기록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과거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짓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과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없어졌겠지.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우리의 생명 녹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세상에서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었고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나의 범죄의 기록들이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과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죄들을 저질러 놓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뒤에서 흉을 보고 그걸 가지고 약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과거가 현재 영향을 미치고 또 그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의 삶이 현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착하게 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수많은 음모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공항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짐을 들어달라고 자기 짐을 좀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짐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요. 마약을 살짝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통과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마약에 딱 붙들면은 그 사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공항에서 절대 남 짐 들어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 마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안 걸리게 통과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통과하면은 그때 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잡아서 걸리면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짐 들어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참 야박하죠. 안 들어줄 수도 없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예를 들자면 이러한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 트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착하게 살았고 정과기록도 하나도 없고 평생 정말 선한 삶을 살아왔어요. 선하기 때문에 남을 공항에 짐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선한 마음으로 들어줬다 이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올무에 걸려서 마약으로 공항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만약 이게 중국에서 잡히면 중국에서 마약 범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중국으로 가는 배들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르는 바늘 걷듯이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를 씻어버리면 좋은데 씻어버릴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 씻어버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과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영혼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씻어야 되는데 그건 또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만 잘 살아서 무사히 80세 90세까지 잘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 잘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천국에 가보니 내가 세상 죄는 내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영혼으로 진 죄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때는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지셨으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으니 내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 모릅니다. 저의 죄도 여러분이 모르고 여러분의 죄도 저는 모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특히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한국 같으면은 한 사람 고쳐 두 사람 고쳐 이렇게 흥신소에 조회해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와서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름도 다 바꾸고 가짜 이름 되고 그러니 뭐 조회해볼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를 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잘 회개를 합니다. 주님. 그러면 생명목책에서 기록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느냐. 우리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안 질래 한 줄 수가 없다. 이미 우리 조상이 그 죄값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 아들, 딸들은 전부 다 그 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살인자의 아들, 딸들은 살인자입니다. 또 한국에서 도둑놈의 아들, 딸들은 도둑이에요. 아버지가 도둑이면 자식은 깨끗해요. 도둑질 안 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돈을 부림으로 인하여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전과 기록이 몇 범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다 나타나요. 나중에 그래서 자식이 그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식이 그까지 물려받아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 준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다 깨끗이 청산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느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그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만지시면 그게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몇 예배를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씻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하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하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죄를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담은 순결하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순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에 지금까지 끌려다녔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을 당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우리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저렇게 끌려다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진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진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죄인다. 손가락질 받고 마귀가 와서 조롱하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뭉칩니다. 죄인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을 봤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뭉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아주 무결한 자, 피요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죄라는 걸 몰라요. 죄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오므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돌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드러나면 우리도 모르게 움츠려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옷을 벗은 걸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 이거예요. 아담아 어디 갔느냐 하니까 숨어서 예 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목이 많은 목소리를 말한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얘기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모양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은 남아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더러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은 살인자고 어떤 사람은 빈대 하나도 못 죽이고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데도 빈대 하나도 못 죽이고 남은 물건 펜이 하나도 못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걸 하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남은 물건 슬쩍하면서도
양심을 가책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면서도 가책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끼리 섞입니다. 보세요. 우성인자하고 열성인자가 섞여요. 그렇죠? 우성인자는 뭐예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또 좋은 건강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가족력이 좋은 사람, 그게 우성인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은 나쁜 사람, 보통의 사람, 나중에 만나서 다 섞여요. 하나님께 섞이도록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DNA로 결혼하면서 섞이는 거예요. 섞여. 결혼할 때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그 집안이 우성인자인지 열성인자인지를 잘 파악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섞여서 그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뿌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성인자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나쁜 우성인자, 나쁜 열성인자를 갖고 타고났다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사람은 열성인자에서 우성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희미하게 약해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남아있고, 중간치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없고. 왜? 보세요. 열성인자 그렇게 계속 섞여봐요. 좋은 우성인자는 하나도 없어. 계속 열성인자만 있는 거예요. 살인?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 못해요. 살인자는 그런 그 열성인자들이 자꾸 섞였어요. 그 부모 조상 때에 그런 살인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성령을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희미하게 지워진 그러한 열성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성인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참 별볼이 없는 이 마바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우성인자가 돼야겠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세상 가운데서는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는데 이곳에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다 우성인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천국이지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번제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극변한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진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다 담당하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품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거울을 비춰봐도 여러분의 죄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품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죽음, 우리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세상의 마귀들은 우리 죄를 끌고 다닙니다. 너 죄인이지 이리와.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I don't care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는 걔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잘 해방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인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범죄가 있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면, 여러분, 원금을 갚지 않은 죄가 커요. 그렇죠?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보세요. 이 돈 빌려주는 깡패들한테 돈 빌려보세요. 100만 원 빌렸는데 예를 들어 1000불을 빌렸다. 한 달만 지나면 2000불이 넘어요. 살인적인 이자예요. 그렇죠? 살인적인 이자. 우선 급하니까 이자가 몇 프로인지 계산도 안 해보고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갚으러 할 때 보면 어떻게 한 달 지나니까 1000만, 2000만. 100만 원 원금이야, 원금. 그걸 또 안 갚았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돼서 1000만 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식구를 잡아가겠다. 네 신장을 떼어가겠다. 가진 협박을 다 합니다. 이와 같은 돈이에요. 우리 죄가 바로 이와 같은 죄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갚으셨어. 예수님께서. 갚아버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갚아버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못 갚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심, 초조, 불안해.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빚을 싹 갚아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쳐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절대 절명의 우리들을 빚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후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엄청난 내가 죄악이 있다. 그 죄악 주님 앞에 털어놓으십니다. 그럼 주님 앞에 주님이 깨끗이 보혈로 씻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로 가려면 과거를 잘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특히 여러분이 옛날에 지었던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또 여러분 집안에 우상을 섬겼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앞에 나와서 그거를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다 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현재의 삶은 어차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입니다. 돈 있다고 해서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명예 있다고 해서 명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권력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에다 대통령을 막 욕을 해대도 안 잡아가. 옛날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대통령 욕하면요, 바로 세고난차였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욕하고 싶으신데 못 욕하는 거예요. 정치인 욕하잖아요?
그럼 차로 가요. 경찰서에 들어가잖아요. 국회의원 아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절대 유치장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국회의원 아들은 저랑 따르라고 미안하십니다. 금방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이 그게 남아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술 취하면 그런데요. 술 취하면 경찰서에 가서 말해 술 취했다고 말이죠. 노상 방뇨했다고 또 음식값 안 냈다고 붙잡혀오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러면서 막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형님이 어떻고 막 권력을 갖다 집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해. 미국에서는 더욱더 안 통해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슬픔, 근심, 또 우리의 인생의 삶,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통곡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벌면서 사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모두 다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살고 해줄 것 같죠? 미국에 유학 와서 또 유학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뭐 하나는 뭐 하나 잡을 것 같죠? 여기서 유학으로 와서 공부하고 간 우리 지금 5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한국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한국 회사에 들어갔는데 물론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보면서 야 그래 좋은 회사 다닌다 하겠죠. 그러나 본인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야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밤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일의 노예라면 일의 노예.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야. 월급 더 주지도 않아. 그래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에 유학 와서 내가 여기 사기를 따고 와서 미국에 유학 갔다 그러면 한국에서 크게 좀 써먹을 줄 알았는데 요새는 그것도 못 써먹어요. 한국 유학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네 이것도. 유학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여기 와서 공부하고 하겠다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하겠다는 거 자체도 힘든데 딱 가도 또 힘들어. 인생은 이와 같이 쓴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을 주관하시고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요? 쓴물로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이제 가져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광야에서 목말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부짖습니다.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울부짖는데 모세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물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세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민족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길을 가르쳐줘. 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데 가서 이제 그 오아시스가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로 가봤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가지고 그 물을 막 마시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좋다 말았다.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나이다. 우리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제는 잘못하면은 목말라서 갈증나서 전부 다 오징어처럼 말라 죽게 생겼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능력 이제 임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위를 둘러봐라. 나무에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 뿌리를 그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그 나무를 잘라다가 물에 넣어라. 그러면 그 물이 마시는 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정말 그 오아시스 물에 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됐다. 그게 마라의 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는 뭐냐? 바로 감초예요. 감초.
여러분, 감초는 나무가 달아요. 아시죠? 감초 다 먹어봤죠? 그래서 다른 약들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약들은 다 써요. 그런데 그 약을 써서도 사람이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무 뿌리를 잘라다가 넣었더니 그게 약과 감초가, 그래서 감초를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쓴 약이 달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방이 감초입니다. 감초가 없으면 안 돼요. 약방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이와 같은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 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찾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환경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앞에 캄캄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근심 불안 초조하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대체 그 나무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줄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몰랐지만은 기도하는 모세는 알았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실 때는 그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어디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았던 정말 말도 못한 귀한 존재였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한테 의뢰하고 주님한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공중권세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복권이 당첨돼서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강도 만나 죽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또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근데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괜찮아. 그 정도 먹는 거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도 안 써있어. 그래서 좀 먹어. 술 한 잔 탁 먹었더니 한 잔 술이 두 잔 술, 두 잔이 되고, 두 잔 술이 세 잔이 되고, 세 잔, 네 잔이 되고, 눈알에 병렬되고, 다리가 휘청. 갑자기 누가 나를 때린대. 바닥에 땅바닥에 누워있네. 아스팔트가 자기를 때렸어. 야, 왜 나를 때려? 하고 쳐다봤더니 땅바닥에 자기를 때려. 마귀가 하십니다. 마셔라. 저 기도할 때도 마귀가 속삭여요. 기도할 때, 야, 오늘 아무도 안 나오잖아.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뭐 아무도 안 나오잖아. 그럼 나가지 마.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훈련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으로 다져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영이 피곤해서 내가 기도를 못하게 생겼어. 아이고, 내가 조금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그럼 내 육신이 반응을 합니다. 항상 그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니까 자동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피곤한데, 영은 피곤한데. 그럼 육신이 빨리 일어납니다. 가야지. 또 육신이 피곤해서 못 가겠는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영이 그래도 가야지. 그 서로 보완적이에요. 육신이 피곤하면 영이 피곤하면 육신이.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큰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받고 그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꾼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한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을 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더러운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신단 말이에요. 더러운 쪽으로 고개를 안 돌려요. 여러분, 난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옛날에 나는 아주 도둑이 없고 나는 옛날에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성령이 안 오시지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달라 기도하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씻었다. 옛날 과거야. 나를 붙들지 마라. 마귀는 옛날의 과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붙듭니다. 분명히 내가 회개를 다 했는데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로움을 입었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마귀가 자꾸 옛날 죄가 생각나. 내가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자꾸 회개를 하는데 지금 봐봐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른 문제, 옛날에 잘못했던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생각나. 마귀가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다른 죄가 갑자기 생각이 나. 마귀가 회개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죠? 갑자기 내가 이 문제 갖고 지금 놓고 걔들과 그 죄 때문에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게 나와서 나를 갖다가 내 죄로 갖다가 휘어 갖는 거예요. 마귀가 그 죄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 나의 산생이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음 받았는데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주님과 분명히 해결을 했다. 네가 왜 다시 나타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쫓아내야 될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이 이와 같이 틀리다.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 그 사람은 자기들이 고심을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봉착하면 우리는 주님한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그래서 회개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함과 거룩함과 씻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의롭다 함과
내가 그렇다고 의로운 사람은 내가 된 건 아니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외에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은 치료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치료가 안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옛날에 지었던 과거 우리가 치료 다 씻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상처 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안 됩니다.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르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봤더니 암이 온몸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진단을 내렸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고 또 눈물 콧물 흔들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어느 순간에 평안함이 오고 자유함이 왔더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 귀가 안 들려서 마바울 목사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갑자기 며칠 만에 귀가 들렸더라. 2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마바울 목사의 기도를 받았더니 갑자기 다리가 펴지더니 일어나서 걸었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신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그 주님이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안진뱅이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다 태우시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사마리 여인의 그 혈루병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분명히 믿어야 되지만은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이 다 내려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와 계십니다. 교회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은 마귀가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방해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와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그 축복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영들이 그들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사탄들이 그들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는 이와 같은 살아계신 주가 계시는데 살아계신 주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살아계신 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살아계신 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느냐? 왜 마바울 목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마발 목사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짧게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삶에 살아계신 주와 맞추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미래 주님 앞에 다 맡기시면 다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신다. 이런 걸로 있어요. 못 됩니다. 대통령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경원이 삥 눌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이와 같이 경호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대통령의 아들, 딸들을 경호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경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걸려있던 그 성소에 걸렸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에 그 가렸던 휘장막은 무슨 뭐 지금처럼 야유로운 무슨 뭐 커튼천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핸드메이드예요. 다 하나하나 실로 짜가지고 사람이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고 서로 매달아도 끌어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한 여러분 그러한 휘장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안 카페트 알죠? 중동의 페르시안 카페트 얼마나 질긴 줄 아십니까?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다 짰어요. 그 짜서 걸어놓은 휘장이 가운데 찢어졌다 이래요. 누가 와서 찢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마귀에게 얽혀있던 우리의 그 저주가 풀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런 휘장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커다란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날마다 제사장이 가서 그때 당시 1년에 한 번씩 하고 제사를 드려요.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휘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찢었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찢었습니다. 성령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찢어버리라. 이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찢어버리라. 그래서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성소를 찢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의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찌할 바 모르고 늘 아버지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저희들 이제 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